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네 번째 시간 모세의 부르심에 대한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저번 시간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의 출생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가 출생했던 그 상황은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고 또 신앙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기 힘들다 그러지만 우리를 죽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는 히브리인으로 남자아이로 태어나는 순간 그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참 이상하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이 땅에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모세를 이 땅에 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었다면 모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나일강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다는 것이죠. 요게벳 이 모세의 어머니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아이를 스스로 자기 손으로 나일강에 빠뜨려 죽일 것이냐, 아니면 이 아이를 살릴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밖에 없죠. 그런데 그 아이의 잘생긴 것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선택했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다. 그 아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다는 것이죠. 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가 우리 자녀의 인생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부모의 욕심이 투영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식은 우리 소유가 아닙니다. 내가 못했던 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자녀가 대신 이루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자녀는 하나님과의 또 다른 인격체. 나는 나고 자녀는 자녀예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우리 품속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도와주고 보살펴 주지만 사실은 완전히 독립된 인격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우리 부모 마음대로 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왜 부모의 꿈을 이루는 도구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계획이 없이 우리 자녀들을 이 땅에 보내지 않았을 거냐 아니에요. 요게벳은 어머니 요게벳은 그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의 명령을 불순종하면 온 가족이 다 전 가족이 몰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그 안에 넣습니다. 2장에 보면 갈대상을 만들 때 역청을 바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상자는 그 노아의 방주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청을 바른다는 건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거죠. 나일강은 애굽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이죠. 풍요와 번영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요게벳의 이 어머니가 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그 갈대 상자를 이렇게 꼬을 때 어떤 마음으로 꼬았을까요? 역청을 바를 때 어떤 믿음과 마음으로 역청을 발랐을까요? 물이 조금이라도 들이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바르지 않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나일강은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우상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나일강이 가지고 있는 그 번영과 풍요의 우상, 물질 만능주의, 성공지상주의, 공부, 또 세속적인 쾌락 이런 것들이 한번 스며들어오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영혼과 마음 속에. 그러면 금방 그냥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걸
지킬 수 있는 구원의 상자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고 그것이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금은 영원회 때 우리 한나반 어머니들이 그 요괴벳의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정말 너무나 감동과 은혜를 받았어요. 그 마음속으로 제가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정말 어머니들의 저 입술의 고백처럼 우리 아이들의 삶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어머니들이 됐으면 좋겠다. 특별히 이제 그때 출산을 앞둔 두 우리 자매님이 찬양을 부르는데 정말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잘 이 사속에서 지켜내고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요괴백과 같은 어머니들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한나 어머니들이 하나님께 찬양했던 그 고백처럼 정말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옆에 있는 우리 중동고등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35년 교편 생활을 하시고 퇴임하셔서 강의를 많이 하러 다니시더라고요. 그 이명학 교장 선생님인데 이분이 이제 유퀴즈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제가 쭉 봤어요. 근데 이분이 참 그 교육 철학이 너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의 교육에 대한 본질과 교육에 대한 철학이 이런 것들을 우리 어머니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 꼭 한번 보세요. 이 이명학 교장 선생님 하신 말씀을 보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본질과 철학과 우리 사회의 이 문제점이 뭔지를 정말 잘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교육의 본질은 뭐냐면 사람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가르침을 통해서 아이들이 행복을 느껴야 되는데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성적 때문에. 그래서 이 교장 선생님이 생각하는 명문고는 서울대 몇 명 보냈냐가 아니라 정말 이 사회에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을 많이 배출했느냐, 그런 학교를 만드는 것이 꿈이었고 꼴찌도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학교에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을 정말 많이 하셨더라고요. 야, 이렇게 깨어있는 분이 계시구나. 우리 사회의 교육에도 이렇게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구나 라고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세상 교육의 본질과 가치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지 못하고 있잖아요. 신앙교육의 본질이 뭘까요? 우리가 왜 아이들을 신앙교육을 시킬까요? 그저 예배 잘 나오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교회 봉사하면서 생색은 다 내고 인정받고 칭찬받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신앙교육의 목표일까요? 왜 우리 아이들을 신앙교육을 시킵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교육을 하는 거지, 그냥 예배 시간 빠지지 않고 예배 잘 드리고 그냥 자기 신앙 지킬 정도로 교회에서 욕 안 먹을 정도로 그렇게 그냥 사람한테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교육의 목표가 아니에요. 신앙교육의 본질은, 목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모세가 태어났던 시대만큼 어렵습니까? 모세가 태어났던 환경만큼 어려운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말 자녀들을 신앙교육을 왜 시켜야 되고 그 본질이 뭐고 그 목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시켜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 왕궁에서 이 양자로 들어가서 잘 살았다, 그 인생이 만약에 그렇게 끝났다면 모세가 생존한 의미와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를 살려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살리셨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왕의 공주가 돼서 그 궁궐에서 누리는 모든 생활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를 살린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모세를 남겨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이 출애굽기 3장의 내용.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3번 부르십니다. 첫째, 죄에서 부르시죠.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명을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불렀어요. 왜 불렀을까요? 사명, 하나님의 시킬 일이 있어서 부르신 거예요. 그냥 천국 보내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우리 영혼 잘 되게 해서 그냥 복 주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언제 부르세요? 하늘나라로 부르시는 거예요. 3번 부르세요. 근데 우리가 이 부르심은 사람이 거절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불러도 모른 척할 수 있고 못 깨달을 수 있고 그렇게 안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버틸 재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누가 이걸 버티겠습니까? 그 부르심에 반드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이 부르심 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축복이 되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이 영광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위해서 부르실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며 인생을 살았는가, 이 부르심을 얼마나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는가, 거기서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90세 100세까지 살았다 칩시다. 근데 하나님이 왜 나를 죄에서 부르셔서 구원하셨는지, 이 주신 사명, 내가 무엇을 위해 살라고 부르셨는지를 모르고 100년 산 사람은 아무 의미 없는 삶이에요. 100년을 살면 뭐합니까? 그냥 돈 벌다가 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 돈 벌고 자기 인생 즐기다가 그러고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죄에서 불러주시고 왜 나를 살려주셨는지 또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아무 가치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는 인생으로 마무리를 짓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이 뭔지를 깨닫고 살아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어디서 부르시냐,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물을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 자, 1절에 보면 양무리를 치더니, 이게 치다라는 말은 돌보다 목양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치다가 계속 반복되는 진행 동사를 쓰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모세가 40년 동안 매일같이 양을 쳤다는 거예요. 양을 쳤다. 근데 이 의미 속에는 뭐가 있냐면 40년 동안 게으르지 않고 무책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양을 쳤다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양을 칠 때 자기 목숨을 바쳐서 사자가 양을 덤비면 그 사자의 그 입에서 양을 구출해내고 양을 정말 자기 생명처럼 지키듯이 모세도 그렇게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이렇게 매일같이 양을 치게 하셨을까요?
모세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40년 동안 바로 왕궁에서 살던 모세가 야, 내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는 인생이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냐. 그 인생에 계획이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없었어요. 전혀 자신의 인생의 계획은 없었을 거예요. 만약 바로 왕궁에 살면서 그는 어떤 계획을 하고 있었을까요?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최고의 학문과 지식을 배워서 내가 우리 민족을 독립시키겠다, 해방시키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살지 않았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어디다 갖다 놓습니까? 광야에 갖다 놓습니다. 뭘 시킵니까? 양치기를 매일같이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내가 원하지 않는 장소와 일을 맡길 때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걸 깨닫는 사람은 그걸 순종해요. 아, 이거 내가 원하는 건 아닌데요? 나 하기 싫은 건데요? 내가 못하는 건데요? 대부분 이렇게 거절을 해요. 참 안타깝죠. 세상 일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칩시다. 하나님의 일은요, 때로는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원하지 않는 곳이라도 하나님께서 맡길 때가 있다니까요. 그걸 믿어야 되는데 그걸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모세가 여기 가고 싶었겠습니까? 모세가 이런 훈련을 받고 싶었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돌이켜보니 이 훈련이 너무나 중요한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무술 영화 보면 항상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아버지가 죽죠. 아버지 원수를 갚아야 되잖아요. 아버지 원수 갚으러 어디로 갑니까? 당대 최고의 무술을 잘하는 사부한테 가잖아요. 사부가 알려줍니까? 안 알려줘요. 뭐 시켜요? 청소시켜요. 설거지시켜요. 막 하기 싫어가지고 막 하는데 막 10년 하다 보니까 그게 무공이 되잖아요. 막 젓가락으로 막 팍팍 하고 막 빗자루로 막 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여기서 양치고 하면서 이게 무슨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훈련일까? 생각이나 했겠냐 이 말이에요. 생각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세를 이곳에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 나타나냐면, 어디 나타나셨습니까? 호렙산에 모세가 이르렀다 그래 돼 있죠. 호렙산은 지금도 이 시나이반도 산에 가면 에벨무사라는 약 해발 한 2300대는 돌산이에요. 가면 뭐 나무도 없고 그냥 돌로 돼 있는 그냥 산이에요. 산. 근데 그곳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호렙이라는 뜻이, 이 호렙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폐허라는 뜻이에요. 폐허, 건조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렙산이라는 뭐냐면 폐허가 된 산, 아무 쓸모짝에도 없는 산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호렙산이. 이름은 굉장히 좋지, 호렙산. 근데 그 의미는 건조하고 메마르고 아무것도 없는 폐허가 된 산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뭘 지금 상징할까요? 이스라엘 백성, 모세,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요, 폐허가 같은 존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 현실은 정말 폐허가 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호렙이란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사고 똑똑하게 세상에서 인정받고 살아도 그 인생은 폐허 같은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지 않았다면 모세 인생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가 과거에 잘 나가던 애굽 왕의 왕자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그 폐허가 된 인생 같은 그 호렙산에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고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점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데 어디 나타나냐? 2절 다음 길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여기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떨기나무는 뭐냐면
그 광야에 흔히 보는 그 가시덤불 같은 거예요. 아무 쓸모짝에도 없고 쓸 수도 없고 목재도 안 되고 땔감도 안 되는 그런 나무예요. 근데 이게 광야가 낮에 기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자주 일어나요. 햇빛이 너무나 강하니까 이 불에 타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이 어디 나타나면 떨기나무 가운데 그러니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고난 속에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모세를 상징하는 거죠. 불은 성경에서 뭘 상징하냐면 고난을 상징해요. 고난을 상징해요. 자, 그게 나타나자 이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경을 보러 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난 거예요. 자,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지금 이 가시떨기나무에서 불이 붙는데 안 타고 그대로 불이 있는 거예요. 원래 같으면은, 왜냐면 모세가 40년을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광경을 자주 봤거든요. 불이 붙은 걸 자주 보고 타는 걸 자주 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안 타는 거예요. 이상하다 라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셔서 4절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을 두 번 부를 때는 딱 두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첫째, 굉장히 긴박할 때, 아브라함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그러잖아요. 두 번째는 정말 중요할 때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을 두 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르자 말자 하나님께서 첫 마디가 뭐냐, 내가 여기 있나다 하니까 그 첫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할 게 뭐냐,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호렙산은 폐허산, 돌산, 건조한 산, 쓸모없는 산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거룩이라는 것은요, 장소를 나타내는 게 아니죠. 어떤 장소가 거룩하고 어떤 장소가 거룩하지 않느냐, 그걸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결과 속된 것은 어떤 물리적인 장소, 그게 어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기독교인들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성과 속을 이렇게 장소나 어떤 물건으로 나눠요. 마치 거룩한 옷을 입으면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처럼, 거룩한 모양을 흉내내면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거룩한 곳에 있으면 내가 거룩해지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가 거룩한 곳입니까? 여기가 거룩한 곳입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서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게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멸망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으면 자신들이 거룩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밖에서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약한 자들 괴롭히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와서는 거룩한 척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처럼. 오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없을까요? 없어야 되겠죠. 근데 교회에서 모습과 가정에서 모습이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 모습과 세상의 직장에서 모습이 다른 거예요. 왜 여기는 거룩하고 직장은 거룩하지 않은 속된 세상이냐, 이 말이에요. 어디가 거룩한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우리가 여기 교회에 있어도 하나님이 이곳에 없으면 여기는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회당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물건이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
어떤 물건이라도 예를 들면 이 마이크가 교회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쓰임받고 있으면 이건 성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제 술집에서 사람들이 쾌락으로 즐기려고 노래 부르는 데 쓴다면 이건 속된 거예요. 똑같아요. 인간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나는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속에 있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내가 세상 어디에 있어도 내가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렙산에 나타나서 여긴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쓸모없는 돌산이 어떻게 정말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게 거룩하다면 정말 거룩하게 보이는 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요. 뭔가 영험하게 보이는, 뭔가 신비롭게 보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요. 이 에벨무사이산은요 전혀 신비로움과 영험한 건 거리가 먼, 외형적으로는 아주 돌산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내가 너의 삶에 임재하고 너와 함께 하는데, 그럼 너는 이제 나의 종이. 왜냐하면 신을 벗는다는 것은 그때 당시 노예는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라는. 그리고 이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자, 그게 뭐냐?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7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들이 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의고를 알고. 여기 보면 보고, 그다음에 뭐예요? 듣고, 알고. 자, 불꽃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딱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듣고, 보고,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을 때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을까요? 하늘 보좌에서 그냥 편안하게 쟤네들 뭐 잘못했으니까 아니면 뭐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보좌에서 편안하게 400년 동안 계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고난에 동참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걸 다 보고 듣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서 아시잖아요. 자식이 고난받을 때 부모는 어떻게? 그런 말 있잖아요. 자식이 눈물 흘리면 부모는 피눈물 흘리는 거예요. 피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400년 동안 무슨 마음으로 계셨을까요? 피눈물을 흘리며 계셨다는 거예요. 피눈물을. 우리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가시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불꽃 같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함께.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은 뭐 편안하게 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도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구를요? 모세를요.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세를 만나 때가 되면 모세에게 사명을 주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4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이게 원문에 보면 참 재밌는데, 지금 모세가 이상한, 그러니까 초월적인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려고 이렇게 갔어요. 이게 뭐지? 하고 갔는데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굴 보고 있었다고요? 모세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그를 보고라는 이 단어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다 이런 뜻이에요.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몰랐죠. 그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모세를 보고 있고 400년 동안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6절 말씀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오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근거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언약에 신실하시고 그 언약 때문에 움직이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장 중요한 근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자꾸 하나님을 내 스케줄 안으로 끌고 들어요. 하나님 이때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때 지금 이걸 들어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내 시간표 안으로 끌고 와서 하나님을 그렇게 움직이려고 해요. 이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타임 스케줄이 있어요. 아니 왜 하나님 400년 동안 그냥 두셨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였어요.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뭐 해야 되냐면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 시간표 안으로 들어와서 움직여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까지 내가 실족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일하실 때를 믿으며 바라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기도해야지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 안 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실망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기도 엄청 해놓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왜 기도했냐 이 말. 그러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왜 그럴까 생각하니까 신앙을 가져도 계속 우리는 이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 중심으로 기도해.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 시간표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래,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근데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어떠냐? 8절 다음 길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속 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려와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0절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여러분, 이상하죠? 하나님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하나님이 내려와서 누구를 보내요? 모세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이상하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전도하면 되잖아요. 에? 하나님이 직접 와서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을까요? 여러분, 가정에 정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가정에 남들에게 말 못할
사정은 책 한 권들이다. 각 가정마다 그런 문제가 없는 가정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우리 사회에, 우리 국가에, 우리 인생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으실까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누굴 통해서 한다고요? 나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있냐? 나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게 부르시죠. 모세를 부르는데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모세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어리석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참 어떤 세월을 보냈을까? 제가 40년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매일같이 일어나서 도시락 챙기고 지팡이 들고 양치고 그러잖아요. 여기 불이 없으면 또 한참을 가고 해가 떨어질 때쯤엔 집에 돌아오고 때로는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지내기도 하고 매일 똑같은 반복이에요. 일어나서 양치고 해질 때 양 들여놓고 양치고 들여놓고 양치고 들여놓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있죠. 그렇죠? 예. 어떤 사람들은요 그래요. 야, 매일 똑같은 일상이 지겹다. 도대체 내가 무슨 의미로 사는지 삶의 의미를 모르겠다. 투덜투덜대요. 똑같이 일어나서 출근하고 회사하고 돌아오고 퇴근하고 지겹다. 몇 년 했는지 보면 한 5년도 안 했어요. 근데 지겹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요 모세에게 찾아오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이 40년 광야 생활은 어떤 생활이었을까요? 무의미하고 지겹고 지긋지긋한 하루하루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40년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이 40년은 유의미하고 정말 가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이 계획 안으로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는 정말 우리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4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시간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데 정말 지루하고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아닌가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왜 40년 동안 모세를 광야에서 훈련시켰을까요? 모세처럼 광야를 잘 아는 전문가가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모세는 남은 40년을 어디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광야는 모세의 나와바리예요. 나와바리. 이번에 신방 갈 때 장안평 가는데 어떤 분이 여기가 제 나와바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이 목사님 나와바리가 뭐예요? 나와바리가 뭐냐면 내가 제일 잘 알고 여기 내 구역이라는, 나 여기 뭐 내가 손금 보듯이 다 아는 곳이라는. 광야는 모세의 나와바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광야에서 40년 살 때 광야가 어떤 곳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뭐가 위험하고 뭐가 안전한지를 모세처럼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세상적으로 볼 때는 진짜 쓸모없고 가치 없고 지루한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니까. 그걸 깨달아야 돼요. 똑같이 반복된다고 투덜대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탈하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걸 찾으려고. 근데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민감도가 높아야 돼요. 멍하니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고 나를 부르고 있고 지금 나를 찾으신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니까 하루하루가 지겨운 거예요. 반복되는 일상이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지고, 야, 내 인생이 뭔가, 나는 맨날 밥만 하고 빨래하고 애들 학교만 보내고 이게 사는 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뭐 하나님께서 부른 것이 대단한 것에 불렀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민감도가 높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불렀는데 불렀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상하게 감정적이고 신비주의적으로 이게 하나님이 부른 것 같다, 이 골치 아픈 사람들, 정말 골치 아픈 사람, 깨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지금 뭘 얘기하고 계시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 그걸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가 이제 모세와 하나님의 변론이 한 5번 정도 이어집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변론이에요. 첫 번째. 자, 11절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를 때 첫 번째 모든 보편적인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정말 제발 좀 부담 좀 주지 마세요.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신앙이 뭔지를 모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편안하게 살고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려고 하면 다 부담감이 생겨요. 그걸 거룩한 부담감이라 그러거든요. 어떻게 부담감 없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까?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힘드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는데 십자가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럼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죠. 신앙생활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부담스럽지만 그 길을 가라고 하니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냐 이 말. 근데 모세가 부담스러워서 11절에 뭐냐면 내가 누구간데,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죠. 내가 누구간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저는 그 일을 할 자격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40세 때 저를 불렀으면 제가 할 능력이 있는데 80세인 지금 제가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머리가 없으신 분입니까? 왜 40대 때 안 부르고 80대 때 부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중요하지.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가, 똑똑한 사람인가, 부족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때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40세 때 안 썼겠습니까? 40세 때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사람이죠. 내가 바로왕의 아들이고 바로왕 공주의 아들인데 내가 누군 사람인지 알아, 이런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가 철저히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그런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거죠.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내가 어떤 능력이 있고 내가 이런 능력이 있고 이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정말 교만한 사람이 돼요.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최고의 지식이 있고 최고의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벌레 같은 존재, 지렁이 같은 인생이죠. 여러분, 내가 호흡하고 깨고 먹고 마시고 걷는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고 세상에 무슨 능력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 일을 못하고,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 일을 한다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1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과 부담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구나. 그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변론이 뭐냐면, 모세가 그럼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게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부르신 존재가 도대체 어떤 존재야? 그분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자존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라, 그걸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이 이제 쭉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모세가 변론하는 것이 앞으로 몇 번 더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하나님이 억지로 안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그냥 강압적으로 야 이놈아 너 이리 와, 너 일해, 일 안 하면 죽어,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를 설득하죠. 모세를 계속 설득해요. 야 그러냐 하고 계속 설득해요.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그 변론 속에서 점점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해서 확신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사명이라는 거, 이것을 하루아침에 단번에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면서 조금씩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이거구나 깨달아가고, 이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점점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죄 가운데서 불러주시고 나에게 맡긴 그 사명 없이 부르지를 않는다니까요. 그걸 깨달아요. 그걸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걸 찾아가야지 정말 우리의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모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 모세의 이 변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훈과 적용 우리 함께 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성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성도,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성도, 이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성령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